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족구를 했습니다. 저도 선수 중에 하나가 되어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공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제 마음은 믿지 않지만 제 다리는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제 인생이 아마 이렇게 다리로 인해서 넘어지고 응급 환자처럼 또 와서 막 응급 치료하고 이런 거는 처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축구 시합을 할 때 막 쥐가 나서 넘어지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러고 사나.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지난 주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참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이 다리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무너진 제 자존심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영적인 준비 운동, 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영적인 준비 운동,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 그 족구장에서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답니다. 법을 어기고 왕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그 왕비가 됐던 누구든 왕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례를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더라도 나는 왕 앞에 나가 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비입니다. 잃을 게 많은 여자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내놓는 것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 오라고 했을 때 그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왕이 금 지팡이를 보여줬을 때 그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갔을 때 왕이 금 지팡이를 보여줄 그런 확신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나를 부른 지도 한 달이 넘었대요. 여러분, 여인으로서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여인으로서 어떤 매력도 내 남편에게 보여주질 않는구나. 한 달이 지나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구나. 이 왕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죽음을 담보로 왕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에스더서 1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는 얼마 안 돼요. 한 여러분 20분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절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라는 이 한 궁궐의 문을 책임지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 나오는데 아마 그 포로로 잡혀가서 3세대, 4세대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한 100년은 지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런데 자기 조상들의 역사와 배경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말렉이라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과의 대적이지.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절을 할 수가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하지 않은 겁니다. 신하들이 하만에게 꼬드깁니다. 아니 다 절하는데 저 유대인은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거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당신의 법령을 어기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은 1만 달란트를 헌납하겠습니다. 왕은 받아들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만날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의 조카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겁니다. 왕비로. 이제 이 왕의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바로 이전에. 그런데 많은 처녀들이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왕에게 간택받기를 위해서 컨테스트를 하는데 에스더가 뽑힌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외삼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 에스더
왕비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만약에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을 얻을 거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네가 오늘 이 왕비로 있는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인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여기 있다는 거야.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바로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넌데,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할 것이지만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1년 전쯤에 지붕이 날아갔을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 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목사가 여기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지붕이 날아갔을 때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있는 환경과 그 처지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왕후의 자리는 안전합니다. 자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목숨 걸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서라도 뭐 이 사람들 지금 이민 그쪽으로 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100년이 넘은 시대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1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한 65년 됐죠, 우리가 이민의 역사가. 한 100년 됐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왕후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도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어요. 난 죽어요. 법이 그렇거든요, 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기독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왕 앞에 나갈 터인데 나를 위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애,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 나도 그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전부터 나도 금식을 하겠다는 거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뭡니까? 금식 기도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무능합니다. 이 고백이 금식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고쳐놓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고집으로 할 수 없는 거 있으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환경 가운데 그런 거 만나시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열심을 중단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식히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나는 죽은 존재고 이 모든 문제를 당신의 능력의 손 위에, 거룩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뜻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축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중심 축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축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축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한 권사님이요,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시는데 도대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줬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 봉지를 갖고 예배에 오셨대요. 무슨 봉지를. 그래서 그 봉지를 딱 풀더니 그 옆에다 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은 안 나왔는데 신발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 있다가 남편이 나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내 자격으로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축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축의 전환이 일어나면 불평은 사라지고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참 그런 경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던가요? 그런데 감사하면, 먼저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애 여인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됐을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불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들고 감사하매,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매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것을 감사하매, 불평이 아니고 감사했더니 그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축을 전환하는 시기고, 내가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양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시간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게 되면은요, 4장 16절 에스더 규례를 어기고 나갔다라고 기록해요. 법을 어기고. 기도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법은 그렇지만, 한 나라의 법은 그렇지만, 오케이,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나는 죽어. 당연해, 세상 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규례를 어기고 세상의 법은 어기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금식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케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유다 이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어린아이서부터 할아버지부터 남녀 구분 없이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천군 만마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혼자는요, 너무 외로워요. 신앙생활도요, 혼자는 너무 고독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유다의 온 유다가 나를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 구분 없이 온 유다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질서가 반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반전. 질서가 잡힌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왕좌왕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치유자십니다. 질서가 잡힌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찬양에도 이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EDL 찬양팀 매주 선곡하시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여기 반주 없이 MR로 들어가면서 이거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맞는 그 반주 악기가 그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정말 선곡도 너무너무 귀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우리 EDL 찬양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선곡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찬양들은 목장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부르시면 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절한다, 무릎을 꿇는다. 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 다 해버립니다. 나는 안 돼.
아니 법이 저런데 내가 어떻게 법을 어겨? 아니 왕이 한 달 전부터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복지부동 꼼짝도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Si me matan, que me maten. 당신이 나를 죽이면 죽지요. 법에 의해서 나는 죽는 겁니다,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시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를 안전하게 해요. 편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왕비예요. 지금 왕비.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축복을 사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자기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이 편안함. 그런데요, 자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꺼이 자기 삶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먼저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 가정에서 쓸 것 다 쓰고 혹시 남으면 그때 교회 차례가 옵니다. 성도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 필요 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의 순서는 저기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거 증축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순서는 끝에 보이지도 않아. 망원경 갖고 가요. 축복과 은사는 여러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이번이 순서일 것 같은데. 다음번에. 지금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아니 다음번에 지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런 보장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맡긴 것 드리십시오. 우리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아니 뭐 시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니까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이 있잖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적을 어떻게 바래요?
아니 들어간 적이 없는데 사적을 해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믿음의 도전을 가지십시오. 상식선에서 살지 마시고요. 아이,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런 걸. 에스더가 처음엔 그랬어요.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인다는 그 법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괜히 나갔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영적인 질서, 어떤 게 우선인지 잡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장 모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다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어떤 은혜가 왔고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가져보면, 아유 목사님 산 가운데 알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기계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2년째 똑같이 하는 사람 분들 계셔.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간증이 나와야죠. 그 말씀은 알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거 듣자고 그 목장 모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빵빠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때문에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기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나에게는 책망이 됐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러한 또 하나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되셔야죠.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냉랭하다 할지라도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를 염려로 반응하지 마시고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없는 단어를 진리처럼 여기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하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 프로비덴시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사람의 계획 소용없습니다. 정말 큰 카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나갑니다. 에스더가 딱 나갔더니요, 아니 한 달도, 지금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에스더는 염려하며 나가면서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금식 기도. 에스더가 딱 등장을 하는데 왕이 이거 금지팡이 안 보여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금지팡이와 함께, 오 에스더 왕비여,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 내가 이 페르시아 왕국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걸 3번씩이나 얘기를. 와,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의 맛입니다. 법을 어기고 나가서 내가 지금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리라.
que me matan, si me matan, que me maten. 나를 죽이면 죽이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 왕비여, 무엇이든지 말하라. 너가 원하는 것을,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 제국에.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전과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금식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세상 어느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목자에게 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 갖고 여기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이 총리 대신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걸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죽는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저 나에게 절하지 않는 저놈을 저기 달아서 죽이겠다. 근데 거기에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전. 이 아말렉 후손은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모르드게가 대신 하만의 총리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죽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인생은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7시부터요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편한 시기에는 기도하고 가십시오. 제가 이 문 열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게을러요. 이 게으른 사람을 성경은 악하고 게으르죠. 그냥 게으른 걸 끊이자 악하대요. 악하대요. 여러분, 나는 무슨 동기부여가 안 돼서 뭐 신앙생활이 시작을 발동을 못 겁니다. 아마추어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만 프로는 동기부여 없이도 헌신합니다. 아마추어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야 열정을 갖지만
프로는 아무 동기부여 없이 칭찬과 박수 없이도 그는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는요, 동기부여 없이도 충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프로인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환경이 안 좋아서, 저는 살면서 상처가 많아서, 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 에스더 보세요. 인생의 파도를 은혜로 바꾸잖아요. 은혜로. 인생의 파도, 누구나가 이 풍랑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바다에 침몰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타고 창공을 날아가는, 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더라는 바벨론 포로의 한 여인이 자기 부모님 세대 다 죽고 100년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도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축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드렸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에 잘 담겨져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우리의 광야의 삶을 적실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